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빌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2020년을 돌아보니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나 움츠려 있었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1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소년부에서 올라온 1학년 학생들과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간 1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2, 3학년 형 누나들과 즐거운 중고등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등부에 새로 오신 백상한 전도사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중등부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도전을 주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일깨워주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올 한 해는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는 재물을 쌓아 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던지 작던지 세밀하던지 큰 틀만 잡던지 우리는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올해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엠브레이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운 신년 계획은 저축, 운동, 건강, 여행, 다이어트, 독서 등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지켰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실패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느낌이 딱 오죠. 저도 저 계획들 다 세웠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특히 저축과 다이어트는 정말 어렵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계획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어른들만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년 계획 세우죠. 이번에는 하루에 잠을 조금만 덜 자고 공부하겠어. 영어 성적 평균을 10점 정도 올리겠어. 수학 참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어.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지만 평균이 오르기는커녕 수학은 집합 이유를 못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 할까 말까 할 땐 해.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이런 말이죠. 아무리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을 해도 결과가 바르게 나타나는 계획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열심히 실행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행동과는 무관하게 외부의 환경에 따라 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났어. 이러면서 실패에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성경에서는 마음의 결정의 결과를 행위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도 양심은 있으니까 평균 100점은 무리고 97점 정도만 주세요 라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옥스퍼드나 하버드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서울대 정도만 갈게요. 딱 수능 1등급 다 받고 서울대 쿨하게 가고 또 장학금 받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가는 게 제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일만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을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평균 97점 맞는 것이 서울대 가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에 신실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공부 잘해서 나도 기쁘고 우리 부모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쁘면 선한 것 아닐까? 나중에 또 이걸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잖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의 동기 깨끗해 하나님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죠.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진 기준 자체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낮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선함을 더딥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내로남불할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를 성경이 말할 때에는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로워도 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가짐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선한 모양새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주권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이러면 우리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실행하시면 우리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도하는 일 또한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의 경영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긍정하지 않으신다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지 사람이 하는 일 다 쓸데없어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제 내 소원 빌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 3절에서는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맡기다는 히브리어 갈랄인데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라를 직역하면 여호와께 구르자, 여호와께 굴러가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없겠죠. 쿵푸 팬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는 장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작은 공이나 축구공 같은 것을 위에서 굴려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굴러보면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가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르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인도해 주어야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되어지는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다는 말은 인간은 무력한 존재나 도구 같은 것이나 인형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저 나는 인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점검하고 또한 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나의 계획을 돌아보고 수정해 나가고 또 바른 길을, 선한 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계획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경영은, 우리의 길은 무엇에 맞게 수정되고 결정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면 나는 계획하는 자유가 없나요? 나는 계획 하나 내 맘대로 못 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절과 인애와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흩어져서 화목을 만드는 일이에요. 2021년 마음의 경영에 무엇을 둘 것입니까? 평균 97점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평균 10점을 올리고 싶어요. 이것이 시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아도 자세히 보면 계획의 방향이 다릅니다. 좋은 점수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계획의 순서가 다른 것이죠.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앞서 잠깐 질문한 거 있죠? 나는 내 계획도 마음대로 못 세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토당토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친절과 정의와 사랑을 통해 화평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절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화목을 만드는 일. 그 일에 내 계획을 수정하고 맞춰나가고 또 인도함을 받는 것에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의 꿈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2021년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계획, 인생의 계획,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많은 학생들에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저는 CEO요, 변호사요, 검사요, 의사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직업이잖아.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해. 검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사가 돼서 불의에 대해 내가 무엇 하겠다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해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맞아. 이렇게 말이죠. 꿈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 1등이 돼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겠어, 검사가 돼서 정의를 이루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과 정의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억나나요? 97점 받아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친구들에게 공부를 좀 더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싶어. 내가 선한 일을 조금 더 해서 이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을 보면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그 모든 곳, 과정과 학교, 학원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삶을 사는, 동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며 우리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2021년 계획을 세울 때 무엇 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 학교와 학원, 가정과 교회, 친구들과 있는 그 모든 순간에서 나의 친절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과 인내한 성품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먼저 계획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그 동사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2027년 계획하는 것이 정말 많을 테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수정되어도록 맡길 수 있는 아이들. 내 계획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뛰어난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를 돕는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도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수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